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88페이지입니다. 8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직장 다니는 사람은 오늘 손해가 많대요. 공휴일날 겹쳐가지고. 서운하시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종교기념일도 공휴일로 겹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발의를 한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쉴 수 있을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이 다시 인사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으로 현재 기준 군인 15만 명, 일반인 약 한 4만 명, 기타 한 15,000명, 20만 명이 금년에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한쪽 끝에서는 지금도 이 성탄의 축복을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서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가 그들에게도 평화의 시간으로 다가오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이 성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언가 하는 거죠.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양치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경배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랬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천사도 옆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란 말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시 정통파 유대인들은 목자들이 쉽게 말해서 목동에 대해서 천한 직업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돼지나 소를 잡는 사람은 백정이라 가지고 아주 천한 사람 이렇게 분류한 것처럼 들판에서 늘 양떼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까다로운 정결의식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정통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하면 좀 무시받는 그런 업종의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로부터 천한 직업이라고 취급받았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무시하는 사람, 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삶이 경건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렸어요. 그의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니, 우리말로 많이 늙었다는 거죠. 그가 결혼한 후에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더라 이랬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렵고 경건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사람 눈에 당시의 사람들을 볼 때 천한 직업, 무시받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수준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될까요? 경건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는 이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면서 나의 삶이 평소에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정말로 오늘 이들 목자들처럼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 말로 말하면 나는 성전에서나 또는 어디에서나 사회에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은 줄이면 믿음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삶이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오늘 이 목자들의 삶의 기록은 없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에서 경건한 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총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은 입의 말이 복되었다. 야고보 1장 2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이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해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결코 뭐요? 헛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 입술의 말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뭐요? 헛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뭘까요? 입술의 말입니다. 경건의 삶은 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입술의 말들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걸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또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양만큼 긍정적으로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해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상대방을 배려함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악한 말이나 남을 속이는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늘 좋은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 상대방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고운 말, 감사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의 어느 생활이 어땠는지 지난 1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성탄을 맞으면서 목자들이 당시의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받는 그런 직업, 천한 직업,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의 삶은 경건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저들의 삶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들의 입술의 말에서 경건의 삶이 보여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경건한 삶을 한 따라 선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다시 야고보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봅시다. 이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가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지칭하는 대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의 삶에 있어서 이웃과의 사랑, 자기 경건의 삶은 불가피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 몸이 먼저 반응해서 그들과 나누고 싶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그리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성경에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3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이랬거든요. 어떻게?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비결이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기 기도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넬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인은 심리 땅에 파병된 군인입니다. 백부장 그리 높은 계급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도 많이 받는 그런 직업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대장, 지금 이제 중위, 그 다음에 대위가 받는데요. 군대 대위 중위 월급이 한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힘써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이 고넬료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바꾸면 고넬료의 삶은 오늘 용어로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나눔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심히 많이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풍성하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눔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금년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마음을 나눕니다마는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올해 나누었더라고요. 너무나 적은 금액이지만 나는 없으니까 못 나누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다 도망가 버려요. 구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절대로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여러분 어때 두 주먹 뻘끈 쥐고 뭔가를 움켜잡기 위해서 응아 하고 소리치고 태어나잖아요. 이제 때가 되어 죽을 때 되면 다 두 손 쫙 펴고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경건한 삶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할 때 그렇게 집니다. 대한적십자에서 치료 용지가 날라오는데 작년에 제가 그걸 받고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저거 마음대로 금액을 탁 정해가지고 풍성한 교회 얼마 내라. 그래서 조금 내가 성질이 좀 나가 작년에 안 했어요. 올해도 딱 금액을 적어 날라오는 거예요. 10만 원 풍성한 교회 딱 적어 날라와요. 아이고 백지 보내주면 기분이 안 나쁠 건데 저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마치 세금 고지서처럼 날라. 그래서 올해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다시 종이쪽을 내다보고 그래 오죽하면 저거 마음대로 돈 정하겠노. 그래 제가 10만 원 송금했어요. 작년에는 안 했다고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러 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나눔 속에서 더 빛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 다 받아가세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락해서 주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선물이 좋고 나쁨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우리 집에 꼭 그것이 필요 없어 이러면 주변 이웃이 나누면 됩니다. 세 번째로 따라 경건한 삶은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힘이다. 다시 야고보 1장 27절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그래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삶은 내 삶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속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 속에 퍼져 있는 악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경건한 삶은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내가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속적인 삶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해요. 거리를 둔다니까 금욕주의나 은둔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처럼 빛이 가진 그 역할처럼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고 그래요. 여기 표가 있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000년 또 우리 교회 표가 큰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우리의 앞으로 3년간의 애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 소금 되어 사는 사람, 빛이 되어 사는 사람. 세상은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벌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보이시피싱으로 빼앗아간 돈이 여러분 1조 원이 넘대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혹시 이 안에도 보이시피싱으로 빼앗긴 사람 있는가요? 경건한 사람은 세상적인 항락과 흐름을 따라 살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2% 모자란다고 그렇게 소리를 듣는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바늘로 쭈셔도 피도 안 날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손해가 되고 가난해도 세속적인 일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탤런트 차인풋이 있잖아요. 이 사람 정말로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해를 받아서 한때 탤런트 생활을 내려놓을 때도 있었지만 이 차인표 씨가 그 연기 중에 담배를 피우는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참 많대요. 그래서 이 차인표 씨는 담배를 안 피워요.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연기를 해야 되니까 뻐끔 담배를 피운대. 이렇게 연기를 마시지 않고. 그래 제대로 연기가 안 되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고집을 부렸대요. 그러니까 PD나 감독이 안 좋아하겠죠. 그렇다고 감독이 싫어한다고 담배를 피운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비록 내가 사람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웃은 소리 들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왔던 이 차인표 씨는 더 훌륭한 탤런트가 돼서 더 많은 연봉을 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대요. 여러분, 지금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다 하고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휴대폰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극단적인 것들, 파괴적인 것들, 야한 것들, 다양한 이런 어떤 세속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파고 들어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비장한 기도와 노력하지 않으면 일순간에
내 인생은 세속적인 항당문화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내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는가요? 바꾸고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속에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세속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요? 오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침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목자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날 위해 죽으러 오신 날이잖아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기에 오신 날이잖아요. 섬김도 그것보다 더 섬김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의 영광을 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통해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내 노력과 힘으로만 경건하게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은 내 노력과 생각으로만 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에게 성경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요? 세상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르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덜 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더 많은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성탄절을 몇 번이나 맞이하셨는가요? 우리는 성탄을 많이 맞이했다면 우리의 삶은 더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다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만다고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죽사고 만다.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그래도 작게 만데 몰랐으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많이 요구한대요. 하나님은 서리집사보다 근사에게 더 많이 요구하고
근사님보다 장로님에게 더 많이 요구하고 장로님보다 목사에게 더 많이 요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나님 요구하신대요. 이 말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앞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주인은 새로 자기 마켓 옆에 부임해온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자기 가게에 물건 사러 온 사람에게 그렇게 자랑했어요.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의 이 말을 듣고 슈퍼마켓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예. 그럼요, 지난주 어떤 설교 하셨는데요? 몰라요. 저는 장사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요,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서 교회 안 다녀요. 아니, 그럼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슈퍼마켓 아줌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 목사님이 오신 후부터는요, 우리 집에 예산값을 참 잘 갚아요. 그 전에 목사님이 있을 때는 예산값을 안 갚았거든, 교인들이요. 준다고 짝 거짓말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 능통한 사람이었고 겉으로 보이는 거룩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무시받고 천대받던 저 목자들은 직업이 천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았지만 주의 영광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임한 것이 아니고 무시받는 천한 직업을 가진 저 목자들에게 그 영광의 축복을 보게 해줬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진리를 발견한 후에 진리를 찾아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다음에 믿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천사가 전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이 성경책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요? 우리는 새해를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뭔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는데 한 해를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내 욕심적으로, 내 방법적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목자들처럼 내 삶이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져야 될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양을 치는 목자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고 사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2022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더 달라지는 새로운 삶을, 경건의 삶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입술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복 있는 말들로. 내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으로 내 삶이 더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세속에 내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내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이 목자들처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이 시작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이 성탄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